우선 어떤 선언이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1월 16일이 생일인데 세우던 34년 전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침 주일이어서 오늘 같이 감사주일로 또 드리게 된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겨울도 참 추운데 그때도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또 난방도 되지 않는 도끼다시 바닥에야말로 과일 상자 깔고 카페트 덮고 해가지고 뭐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지난 세월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만남들을 많이 주셨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많은 재직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과정들을 또 추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요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지키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한 6만 교회가 있는데 거의 만 교회가 지금 사라졌다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또 교회도 힘들고, 특별히 또 직업군에 따라서 정말 힘든 그런 직업들에 종사하신 분들도 많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면서 주님이 곧장 교회 설립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예수님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실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를 원하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인으로서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교회를 다니는 처치맨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 처치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처치맨은 다 처치하고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주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죽어가는 억만 죄악에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세우신 교회,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come structure, go structure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는 초대 공동체의 그 교회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모이기도 힘들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들고 또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게 하고 이런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교회의 의미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일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베드로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다가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원망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사도행 6장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님은 교회를 얘기할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로. 여성 명사예요.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보통 이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반석. 그래서 페트로스라는 말은 남성 명사로 조약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는 거대한 반석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10장 4절에 하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했고 베드로 전서 1장 2장에 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뜨인돌 진짜 돌은 반석은 예수님이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내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셨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또 주님께서 말한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가져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로 너희를 세웠다. 너희의 사명은 교회를 지키는 감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리가 오게 될 것이다. 이리가. 교회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만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들어 댈 거라.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 교회를 흔들어 대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복된 자리임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은 그냥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늘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보장하고 있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기게 되어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탁하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부탁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중요한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패밀리, 가정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신랑과 신부가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당신 집 있어요? 차 있어요? 나한테 명품 사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조건이 아니고 중요한 건 사랑 아니겠어요? 지금은 본질은 다 사라지고 조건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조건들이 사라지면 또 사랑도 다 변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규모나 사이즈로 보면은 초대형 빌딩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교회도 있고 그야말로 월세도 못 내가지고 지금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많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보통 이제 가정에서 모이게 되고 다락방에서 모이게 되고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구원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보내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목적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졌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식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만났을 그때처럼 사랑한다면 문제가 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의 감격, 그 느낌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처음처럼은 전부 술집으로 가버리고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사랑도 다 뺏기고 은혜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죠. 주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됐다. 그럼 됐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하던 그때 그 사랑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더 이상 주님은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더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말년에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 중에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래.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리교를 세우고 장로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로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반열에서 교회를 맡아 섬기는 책임지고 다스리는 자들, 이들을 감독 내지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종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따져보면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는 거고 부모는 자녀의 평생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랑이 식어지면 정신이 번쩍 나와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허망한 게 뭐냐? 자식한테 주는 거다. 자식은 절대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대를 이어서 아낌없이 준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는 계산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교회 중심.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심각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부 지침을 따라서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는, 놓쳐버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돌비를 집어넣고 가장 중심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듣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의 본체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고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내 중심을 잘 잡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 계명이란 게 있고 하나는 지상 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할 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 번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이 나와 있는데 29절부터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걸 지상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특별히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예배는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읍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그 베이직 펀더멘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도 효자효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일을 한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국가가 지금 수십 조의 재난기금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세종대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푼다면 복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랑은 없이 계산기만 두드려서 나눈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한 끼를 주더라도 지극히 작은 수호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본질이란 본질. 그걸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예루살렘에만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바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가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신 위임상, 가장 큰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민족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만찬선에게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의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의 어떤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 직분을 받고 중직이 되는 거지. 명함을 파는데 하나 더 집어넣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가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준수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을 같이 만들고 또 안식일에는 그의 집에서 교회를 세워서 프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는 더 이상 아덴에서처럼 지혜로운 말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충만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책망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 방언이 아니라 천사 방언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도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했던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4절, 5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자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 받고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12절부터 14절을 보면 12사도의 명단이 있고 특별히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4절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 전에 해야 할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기도. 그러므로 기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사람이 화가 나고 성이 나면 밥을 한 3박 4일 안 먹을 수도 있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할 수도 있지만 숨은 쉬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사무엘은 그런 점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 죄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면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그건 호흡이야. 호흡.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땐 죽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은 숨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24시간 하나님과의 채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즘 보면 KT고 이런 데 갑자기 뭐 본사에 뭐가 전산망에 문제가 있어서 통신 두절됐다.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서 뭐 몇 시간 두절이 돼도 수십억의 막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이 단절되고 한 라인이 무너졌다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남은 평생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두절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했던 일들은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를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고 사도 베드로는 그때부터 잠꾸러기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주님 승천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2장을 보면 2절에 호련히 그러면 호련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몇 날이 못 돼요 라는 말이 이루어질 때 호련히 여기는 suddenly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갑자기 우연히 호련히 임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여러분 그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성령받은 사건이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족들이 성령받은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방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직업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탄탄하고 힘이 있는 그런 직업 군인입니까?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2절 끝에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어느 날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신방을 받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또 하나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놀랍게 성령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집에 갈 때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뭐다? 위법이다. 불법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오기는 왔는데 왜 불렀느냐? 그럴 때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성령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놀라운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 전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에 드디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36절에 설교가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또 새로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이 3,000명이 또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잘 울면 됩니다. 잘 울면, 그죠? 잘 울면 기저귀도 뽀송뽀송하고 배도 항상 빵빵하게 부르고 몸도 늘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데 울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40일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책을 한 번씩 또 원하신 분들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보시면 고넬료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48절 보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터키에서 성령의 강력한 저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때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식사 대접하려고 그랬을까? 강력하게 다른 집 가면 안 되고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루디아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요즘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과거 행적을 얘기하는 놀라운 사실을 듣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 다음 단계를 보면 39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42절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동네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이틀 동안 붙잡았습니다. 뭐 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도 본어겐 두 번째 출생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뭐냐?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먹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수없이 많은 방부제를 집어넣고 그런 음식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처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씀이 많지만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영적으로도 말씀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 이것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인의 오순절의 사건을 체험하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바로 이러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과 커다란 말씀의 기둥이 세 개가 세워져 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매일 구제를 하다가 원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사에게 힘쓰기로 다짐하고 초심으로 돌아갈 때 7절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7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복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4절. 12장은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천사가 그를 끄집어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문을 두드리자 로데가 튀어나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러던 그 상황이 기록된 장입니다. 특별히 헤롯 왕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치자 벌레에게 먹겨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기둥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었고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면 교회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말씀의 사역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을 한 사람 키우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고 100사람을 키우면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선교제에 가서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더운 나라니까 냉난방이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블록으로 집을 짓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뭐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교회도 허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선교제에는 교회를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 건물도 세우고 센터도 짓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집을 지어주고 해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아무리 선교비를 보내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말씀의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 19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 앞에 19절 보면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은 5만 달란트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다 불살랐다.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에베소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크를 보면 기도하는 손이 있고 말씀의 탁자가 있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지사를 만들고 지점을 만들듯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오순절을 주도했고 이방의 오순절에 오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냈는데 그냥 보낸 건 아니에요. 그가 갔던 이유가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류하는 것은 위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34절, 3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열어놓은 이방 선교의 문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소아시아 전역에 유럽에 로마까지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로마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보냄을 받아서 땅끝을 향해 나는 가고 싶다. 당시에 유럽의 땅끝은 사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나는 사바나를 보아야 한다. 사바나를 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세우기 원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지상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히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주에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 말은 한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고 말씀한 번에 이룰 성자를 쓰는데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걸 충성이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 충성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주의는 뭐냐? 일을 하다 보면 말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짜증스럽게 자기를 비난하는 많은 자들에 대하여 변론하는, 변증하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준 거는 3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흔히 설거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릇을 깬다 그러잖아요. 베블루스라는 그 홈런 타자, 그 타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은 스트라이크 아웃 기록이라 그러잖아요. 홈런을 많이 쳤다는 것은 그만큼 아웃을 많이 당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한마디도 말을 안 들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은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솝우화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장에 가는데 나귀를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나귀를 타고 가지 끌고 간다고. 그 두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또 수군거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둘이나 타고 다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를 걸리다니. 그리고 아버지가 탔어. 그랬더니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을 한다 안 한다? 말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야. 복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다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밥을 먹여놓으면 과부들의 원망이 충만했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청량리에서 그 바프하던 종사님 하시는 그 사역에 동네 사람들,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불법 건축을 했다 그러고 이제 고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이제 너무 지쳤다. 원래 서울시 시장하던 분은 뭐 무상급식을 싫어한다면서, 애들 급식을 싫어하더니 이제 노인 급식을 싫어한다 이러면서 또 이제 뉴스에 댓글을 달아놓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사역하면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말한다 안 한다? 말한단 말이에요. 말해. 그렇지만 그 말 듣는 것을 대단히 큰 일로 생각해가지고 3박 4일 묵상하고 막 석 달여를 뒤끝을 가지고 달아놓으면 우리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마이동풍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내내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는 그냥 마음에 새겨가지고 밤새워 묵상을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첫 번째 비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고 패스오버 6월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야지. 그걸 붙들고 싸우면 뭐 하겠어. 두 번째,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야구하면 투수가 던지는 자책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완봉승, 완투승을 하는 투수들이 많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피칭을 해가지고 상대 타자를 꽁꽁 묶어가지고 한 명도 일루로 내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나는 아무 의로움이 없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의롭다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중강열산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져서 충성하지 못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예배, 예배, 사랑, 순종.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성도들이 매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야 할 세금이다. 그래요. 매년 여러분 종부세 내고 이제 세금 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반드시 내야 할, 반드시 드려야 할 세금처럼 떼먹으면 안 되는 일이 뭐냐? 이 네 가지라. 첫째가 뭐냐?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 한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뿐이죠.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1년 365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 사명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들, 지난 시간에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서 봉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전부터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역시 사랑의 본을 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의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순종.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내 의견, 내 뜻, 내 생각이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없어. 그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의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100만 번을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5장에 예수님은 아들이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는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올해도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 들어갈 그 구성원들의 조건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간부터 감사로, 예배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 앞에서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